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네. 불신자들 중에 가끔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기적을 보게 되면 과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찾았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냐,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도대체 무엇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고 기적이냐, 뭘 보여줄 것이냐,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눈으로 주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표적이 비단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병든 자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다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뜬 다음에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또 뭘 부탁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걸 부탁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증언하게 하십시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은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거기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체험 신앙이 나쁜 게 아닌데요, 이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고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그것을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과감 없이 그대로 믿고 그리고 지켜 행하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현장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 아쉽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오병이어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 기적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것을 여러분 아쉬워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위해서 직접 다시 보여주시고, 너는
내 손을 보고 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믿는 자가 되지, 믿지 못한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실제로 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믿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이 교제하는, 이것이,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있구나.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구나.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너희가 믿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사도들도 없고, 그죠? 모두 예수님을 1차적으로 보았던 증인들이 다 없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돌고 돌아서 전래되고 전래되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140년, 한 50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파되고 해서 성경이 번역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결국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이끌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말씀이 곧 구원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체험도 있으면 좋지만 그 체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체험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감사하고 내 믿음이 더 굳세어지지만, 굳이 여러분 어떤 뭐 집회를 쫓아다닌다든지 기도원을 찾아간다든지 능력과 은사를 행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든지 그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참,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표적을 복음서에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바로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써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리고 이 무리에게, 그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희가 표적을 보았다면 반드시 나를 믿어야 할 텐데 너희가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이 건너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무리가 주님을 이렇게 배를 타고까지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 감찰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표적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의 허기진 배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거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해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믿음과 거리가 멀었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자신들의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임금을 삼으려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환호하고 주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 주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27절에 보면 두 가지 양식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양식이 나오죠. 썩을 양식,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것이에요. 허기진 배를 채워줄 게 어디 있느냐?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양식, 그거 주님이 줬으니까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양식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하나님과 같은 것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에요.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이 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게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추구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직업을 버려야 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직자가 되어도요, 그의 사역의 목표가 세상 영광이고 명예고 또 재물을 쌓는 것이라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의식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뭐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그런 직업적인 성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목적, 삶의 방향과 목적.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을 얻기에 달려가고 있느냐,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얻기에 달려가고 있느냐, 썩을 양식이죠. 생명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얻기 위해 달려가느냐,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분명 직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고, 그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무리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이들이 묻는 질문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어.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예. 이런 질문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도 그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러한 질문들처럼 흔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수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묻는 무리에게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 단수로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무리는 복수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은 단수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 너희들이 찾고 구하는 그 표적 그리고 영생,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들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믿음을 얘기하세요. 한 가지 일이다. 하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인데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은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그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초청받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초대해 놓고 아주 분주하게 이것저것 일하면서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일, 그것이 더 좋은 편이래요. 더 좋은 일이래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한 그런 마리아, 그거보다 좋은 것은, 마르다보다 좋은 것은 마리아가 택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을 택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본질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 믿음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없잖아요. 예. 주님께서 분명히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책망하셨고, 제자들에게 또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고,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고, 예. 믿음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시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 나와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장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더 주님을 깊이 강력하게, 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믿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고지순한 교회 생활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 나와서요, 우리가 바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니까. 예, 환영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주방의 봉사는 얼마나 힘듭니까? 예,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많은데, 그것으로 바쁘다 보면 바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믿는 일이 더 굳세어지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떠한 봉사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더욱 믿는 것, 더욱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약한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유일한 한 가지 믿음을 위해서 교회는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믿고 믿게 하는 것, 그죠? 믿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고 목표고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무리가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로 당신을 믿도록, 메시아로 믿도록 하시는 그 표적이 무언가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무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만나라는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을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무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말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 물을 내게 항상 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 우물에 물기를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 그때 주님께서 이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제 직설법으로 얘기하십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참떡 그리고 하나님의 떡을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생명의 떡 얘기하시는데, 바로 내가, 인자가,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인자가 주는 떡인데 동시에 인자는, 주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나와야 된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혼의 그 갈망, 갈증, 배고픔, 그것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결국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들이 표적을 보았고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표적의 목적은 믿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으로 그것을 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이 담화가 굉장히 깁니다. 주님의 설교가 굉장히 긴데 이 설교가 60절 이상 가는데 그 60절 이상 이후에 66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결국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려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내게로 나와야 이 떡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근데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로 배불러 먹었던 그 표적을 직접 경험했던,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을 때는 좋았지만,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고 따랐지만요, 정작 주님이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한 가지 일입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속죄제물 되신 것, 그 주님을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믿어야 결국은 그 주님을 영접해야만 이것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나의 살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양식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양식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온전히 내 속에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먹는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을 같이 놓고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것은 곧 내게로 일단 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37절에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면 그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주님께로 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로 오는 자는 그 누구든지 내쫓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양식을 주겠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우리의 양식 되시고 또 우리의 생수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그는요 결단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구약시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결국은 이건 주님을 통해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값없이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결국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했어요. 의는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잖아요. 결국 의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로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결국 생수 대신 예수님인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또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주님을 마시래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서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먹고 누리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누가 생명의 양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단한 인생길이잖아요. 순례길인데 고단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공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셔야만 여러분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영혼의 만족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